우리가 기쁜 순간이나 혹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함께 위로하고 찾아줄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참된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나의 곁을 떠나고 있을 때 오히려 내게 다가와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주는 친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이 하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 알수록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알던 탤런트 김혜자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올드비전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최빈민국을 다니면서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것이고 내가 만약 옷이라면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것이고 내가 만약 음식이라면 배고픈 아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말이 있다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도 느낌이 전해지지만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부터 시작될 때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신 바 있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십자가가 다가와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문자 그대로 또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최후의 만찬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토록 귀중한 최후 순간을 주님은 가족들과 보내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예수님 믿는 향기, 예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 다니는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회적 배경이나 그 어떠한 형편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사랑에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진정한 성도임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흔쾌히 버리실 정도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불러 주셨습니다. 높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관이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에는 못을 박히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내 가슴에 남아 있으신지요?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기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비워야 할 또 마음의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리고 감동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내 가슴이라면, 내 마음이라면 우리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미움으로 가득 차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 주고 남을 업신여기고 나의 허물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허물을 먼저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그 용서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메마르고 그 메마른 마음으로 사랑 없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 우리의 마음은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사랑으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서양의 격언이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생겨난다. 그러나 우정은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구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란 비밀이 없는 관계일 것입니다. 때론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받아주고 알아줄 때 친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로 맺어져 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친구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친구의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대나 로마 할 것 없이 종이란 일종의 살아있는 도구로서 매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고 행동에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과 대화는 하여도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친구는 주인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인의 친구는 주인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의 친구는 친구의 마음과 뜻을 알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자신의 사역, 모든 뜻과 자신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또 구원의 일들을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종처럼 피동적으로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희생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로 마음으로 하답이 된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생각으로 행하는 사랑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자신에 담아내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나 자신이 생각해도 그럴 수 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의 피와 땀 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미움의 마음, 사람을 향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상대를 통해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담아내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분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란 오래 지속되면 이제는 벗이라는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벗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관계이고 벗은 나의 모난 부분도 나의 허물도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준수하는 한에서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사랑,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사랑이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믿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안에는 사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함을 따라가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한 날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